사자 세계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할 수 있도록끔 각종 현대적인 어떤 기술, 또 교통, 또 통신, 다양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못 가더라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또 이 복음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이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시간 날 때에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도록끔 이런 어떤 많은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아주 최고의 전성기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가시는 우리 또 식구들도 계시고, 해외 안 가시는 분들은 국내가 해외라고 여기시면 똑같습니다. 천국으로 보면 이 땅이 해외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우리 고향집은 아니니까 여기도 해외입니다. 또 육적인 해외에 가서도 또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많이 또 전해주시고, 또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국내 해외에서 열심히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즉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은 어떻게 뛸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분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매 순간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장 4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주 많이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 바쳐서 자기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처절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파하는데 힘썼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보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몰라서 우리가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주위에 이상한 소리,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진리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와보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천사들이 다 있느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사람들만 같으면 세상에 평화라는 것이 저절로 구현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라도 다 가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다 가서 지금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뭐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려면 결국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진리를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알려야 되겠고 가르치고 또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게 되면 거의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럼 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동안 핍박했느냐? 몰라서, 어떤 회방하는 얘기만 들어서, 어두움의 세력에 꽉 잡혀 있다가 보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저곳은 빛인데 그동안 아주 허감찬지인 것 같이 그렇게 주위에서 소문을 냈구나 말이에요. 우리 관악교회 어머니전 시화전을 합니다. 어떤 한 중년 부인이 시화전 초대가 돼서 왔습니다. 와서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가지고 시화전 전체를 다 이렇게 봤습니다. 교회 또 소개 영상도 봤습니다. 마음이 다 풀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교회 앞을 지나다니지를 못했대요. 그 왜 지나다니지를 못했냐 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이다, 아주 흉악한 어떤 소문을 냈습니다.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거짓이 정체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참 진리가 크게 이제 그 득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쁜 소문, 이상한 소문, 이런 것을 이제 많이 퍼뜨려서 무려 20여 년 이상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근처를 가지도 못하고 교회 앞으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아주 멀리 둘러서 자기 집에 갔답니다. 근데 교회 와서 시화전을 통해서 어머니전 그 내용을 보면서도 너무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였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 대단히 놀라고 이제는 자기가 나팔수가 되어서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그런 곳이 아니다, 한번 가보자 말이죠. 오히려 권면하는 입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를 알리지를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 자꾸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의혹을 정폭시키고 뭔가 문제가 있는 어떤 교회인 것처럼,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다, 무덤에 모여서 괴이한 의식을 치르는 그런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어떤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린 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절기 지키는 시온으로 속히 도피하라고 하셨는데 시온을 알아야 시온으로 도피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런 얘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옳은지 일요일이 옳은지 크리스마스가 옳은지 유월절이 옳은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음의 길로 이렇게 무작정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진리로 우리 모두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우리가 가서 그들을 전부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장단기 선교 간다. 굉장히 참 기쁜 일입니다. 또 설레는 일이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러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생명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전하고 새 언약 진리를 전하고 시온을 전하고 이런 것을 전부 가르침을 주고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뭐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그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야죠. 너희는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내용의 가르침을 저들에게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야만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우상인지 십자가가 뭐 거룩한 교회의 어떤 성물인지 그런 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막연히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전부 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를 되돌아보게 되면 아직도 세상은 아버지 함자를 어머니 존재하신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만들려면 무작정 가서 뭐 하나님 믿읍시다 이렇게 잡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알리는 거죠. 어떤 지역은 아직까지 우리 교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교회 선지자나 성도들도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성경조차도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됩니다. 가서 그런 지역들마다 아버지를 알리고 어머니를 알리고 생명의 이 소식을 전부 알리고 천국이 있음도 그들에게 전부 알려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에 지금 14절에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영혼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말이죠. 그 영혼이야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불행한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도 전부 가르치라.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하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그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 가르치고 유월절 가르치고 새 언약 가르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상님 또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에 대한 이와 같은 진리들을 전부 가르쳐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성경 한 번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네에 산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명, 20명도 되는데 아직도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하고 있는 동네가 있다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냥 내버려 놓지 마시고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겠습니다.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또 국내에서 또 해외에 나가실 분들은 해외에 가서라도 어디든지 하나님 주신 이 진리를 그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도 다 전해주시고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습니까? 내게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로마서 10장 14절에 주신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깨워 주신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이 되어야죠. 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복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셨는데요. 이 복음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면 복음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사슬을 끊고 해방시켜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도 개인도 또 민족도 국가도 전부 변화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내는 능력이 뭐에 있었느냐 하면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난날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런 권능이 있는 복음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것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리면 개인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고 국가와 민족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부 일구어 오셨습니다.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님 안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세계로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변화의 역사에는 우리만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항상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여정이 외롭지 않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시고, 나는 혼자 하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았는데 언제나 곁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것처럼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고 바다 한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그 사막 한가운데 양식도 없는 식당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40년 동안 그 60만 장정들과 함께 딸린 식솔들,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성찬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또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또 펼쳐지고 있구나, 많이 지금 느껴지실 것입니다. 특히나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일꾼은 정말 부족하다는 게 너무 해외에 가보니까 많이 느껴집니다. 침례받고 있는 그 식구들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너무 눈에 밟히고 마음에 저려서 참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성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를 외롭게 이 복음을 하도록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군대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국내에서도 함께 하시고 해외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십니다. 누가복음 우리 15장으로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뻐하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어떤 일에 오늘 또 열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이 안 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된 최종의 어떤 그 이유와 목적도 6월절 그 밤에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런 사랑이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해외는 해외대로 또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바르게 알려서 그들의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런 제 삶이 끝이 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계시록 우리 7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디에 섰더라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다고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더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고 돌아간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이런 영광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앞에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어떤 수고, 노력, 잠시 잠깐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봉사, 이 모든 것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입장으로 보면 벌써 다 추수할 어떤 시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많이 뿌려놓은 그 열매들을 이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이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또 북미, 중미, 남미, 북인도, 남인도, 또 러시아, 브라질, 또 대한민국 전역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이 온전히 다 전파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변화 입고 하나님 모시고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또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세계로가 오늘 제목인데요. 세계로 몸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들에게 가르칠 진리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형제 자매들의 응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각 나라에 그 국민들을 많이 또 깨우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바른 진리를 알려주어서 어둠에 갇혀있는 저들을 빛 가운데로 바르게 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이런 복된 그 시간과 기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